사무엘하 21장을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고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사무엘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0장입니다. 또 2부는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3부는 21장부터 24장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1부를 끝냈고 2부도 끝냈고 이제 3부만 남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뭐 구체적으로 막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알아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쳐다볼 때 또 우리에게 받는 교사가 될 때 참 유익함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준비하셨는데 그 다윗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 즉위하게 되는 과정, 또 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나 종교, 법적 개혁을 한 것, 그리고 성공적인 정복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던 것이 1장부터 10장이었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가 2부인데 이것은 다윗의 성공 및 이 번영과 대조되는 어떤 다윗의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왕국에 밀어닥친 연속적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봤고요.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3부인데요. 일종의 부록과 같은 그런 거라 생각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떤 그런 치세기 중에서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중에서 누락되었던 주요 사건들을 추가로 다루면서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부로 들어갔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보게 될 것인데요. 뭐 굳이 막 상세한 건 할 필요 없고 오늘 보게 될 게 이제 21장이잖아요. 이 21장은 다윗의 이 다스리는 치세 초기의 흥도 교약 기사 중에서 첫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이 21장인데요. 상호 독립된 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1절부터 14절은 다윗이 가나안 정복, 지금 사울이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이 치세기의 초기에 3년 동안 기근을 일으켜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 있었던 일부를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뒤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나 세계에 내리시는 징계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2절인데요. 먼저 1, 2절을 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3년간의 큰 기근, 대기근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몰라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7절에 왕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아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숨어 사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온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9장 이후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전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략 몇 년이냐 그러면 대략 BC 993년에서
BC 978년 사이 요 사이에 있었던 한 3년간의 사건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정말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도 뭔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합니다. 왕상 3장 4절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사상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브온 사람이란 말은 그 여호수아 때에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속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겠다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어기고 사울과 그의 집안이 뭐였습니까?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불법적인 일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의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거는 원한이잖아요.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 불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복을 빌게 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진 이 원한을 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과 자신들 사이의 문제는 은근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죽이는 문제도 우리는 종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다시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울의 집안의 사람 중에 7명을 내어주시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목을 잘라서 목매달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7절부터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자,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들어주는데 요나단과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낀 겁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게 저기 어디 나오냐면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어, 그게 아니고, 사무엘상, 그, 저기, 20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 요나단은 위기에 탄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과 굳은 맹세를 했는데,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사울 집안의 자녀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 보니까 첫 사울의 첫 리스바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사울 가문이잖아요. 근데 인원이 부족한 게 다 죽어버렸으니까 전사했으니까. 그래서 사울의 딸을 찾은 겁니다. 딸이 이제 레갑이 그러니까 메랍이 있거든요. 그 메랍의 자녀들 5명을 또 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7명을 주니까 그 7명을 죽게 된 겁니다. 뭐 사람을 막 마음대로 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될 수 없는데 그 시대에는 가능했겠죠. 그죠? 자,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리고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시기가 보리 될 때니까 4월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물같이 흘러갑니다. 그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면 복음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면 끝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런 식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 지으면 안 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는 삶,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구원과는 관계없어도 우리의 잘못 속에서 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지혜롭게 풀어나갈 때는 우리 앞에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또 계속 꼬여가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자, 총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끝을 내고 이제 내일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요셉이 딱 붙은 겁니다. 누구한테 붙었습니까? 하나님께 딱 붙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해버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언약과 통하는 삶, 하나님 주신 비전과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복음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를 조명해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부룩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언약 따라 차근차근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또 모든 잘못된 일들 속에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적인 삶,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